아멘. 점심 맛있게 잡수셨나요? 네. 네. 여러분 그 프린트물 다 받으셨죠? 이거 다 받으셨죠? 오늘은 앞에 PPT를 안 보고 프린트물을 좀 보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25번째 질문이거든요. 우리가 107개의 소유의 문답을 우리가 이제 주제별로 모아서 52주로 이렇게 나눠서 공부를 합니다. 25번째 질문 뭘까요? 같이 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제사장의 직분을 어떻게 행하십니까? 답. 그리스도께서는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시는 것은 단번에 자신을 제물로 드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항상 간구하십니다. 아멘. 여기 보면 제사장 직분을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이 되셔서 두 가지 결과를 이루시죠. 하나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 이제 이거 지난주도 우리 안 봤지만 그 전에 예수님의 삼중직 선지자, 제사장 그리고 왕 이 세 가지 직분이 있는데 우리 그것을 좀 보기 전에 좀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복습은 21번 문제부터 22번, 23번, 24번까지 보는데 왜 이걸 보냐면 구속자를 알아야 오늘 이제 요거까지 다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또 오래됐고 그래서 한번 쭉 잠깐 살펴보는데요. 우선 21번째 질문 제가 읽으면 여러분들은 답을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구속자는 누구입니까? 아멘. 이제 22번째 질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어떻게 사람이 되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이성 있는 영혼을 취하여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령의 권능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어 탄생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21번 질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누구? 구속자. 그래서 구속에 대해 조금만 설명을 하면 이 구속의 언약이 있어요. 언약. 그게 이제 22번 질문 밑에 보면 있죠. 언약이 뭐냐? 언약이라는 것은 약속인데 약속은 무슨 약속이냐? 하나님이 죄인을 구속하기 위한 실행하시는 구속을 위해서 실행하기 하시는 방식 이 방식에 대한 약속이죠. 그래서 이것을 구속의 언약이라고 하는데 그 밑에 보면 이 구속의 언약은요 하나님 혼자 하신 게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참여하는데 그러면 성부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느냐? 성자를 선택해서 선택한 백성들의 모든 법적 책임을 부과시켰다. 이 법적 책임이 뭡니까? 죄에 대해서 법적인 책임을 누구에게 전가시켰다는 것이죠? 성자. 그래서 두 번째, 그리고 성자의 이런 책임을 감당해서 선택된 백성들의 또 선택된 자들의 무엇을 얻게 하셨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거예요. 영원한 생명, 그리고 얻게 하신 건 끝난 것이 아니라 자, 세 번째, 그리고 성부께서 성령을 통하여 각자에게 무엇을 구원을 적용하도록 하신 것이다.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삼위 하나님이 이 구속의 언약, 죄인을 구속하기 위한 그 일에 대해서 이렇게 세 분이 참여하셨다라는 것이죠. 성부 하나님은 성자를 선택하시고 선택하신 성자에게 모든 죄의 책임을 부과하시고 그래서 그 결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며 또 그것을
성령을 통해서 각자에게 적용을 시켜주셨다라는 것이죠. 이해되셨습니까? 네, 이해되셨나? 아멘? 네, 아멘. 그러면 이제 구속이, 그러면 구속자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아까 봤고요. 구속자는 예수님인데, 자, 우선 이 구속이라는 말은요, 산다는 거예요, 산다는 거. 뭘 사느냐? 종이 된 자, 또 포로된 자를 무엇을 주고 산다는 거예요? 반드시 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밑에 줄 보면 선택된 백성들을 자신의 핏값이라는 그 값을 지불하셔서 지불하사 뭐가 되신 겁니까? 구속자가 되셨다. 구속자. 당신의 소유를 삼으신 것이죠. 예. 그래서 그 밑에 봅시다. 첫 번째 언약인 행위 언약을 어긴 인류에게 들어온 죄, 죽음, 사탄의 종되었던 것으로 값을 지불하고 하나님이 당신의 소유로 삼으신 것이다. 여러분, 이 첫 번째 언약인 행위 언약이 뭔지 아시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을 어겼죠. 먹으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어긴 거예요. 그게 이제 행위 언약. 예수님이 죄값을 치르셔서 구원받게 한 것은 무슨 언약일까요? 은혜 언약. 이렇게 이해하시면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다 약속이죠. 약속. 그리고 거기 가볼까요? 시작. 선택한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전능한 능력으로 죄와 마귀의 종됐던 그들을 뭐 하셨다? 구출하셨다. 여러분, 이 구출은 오직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분이시고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구속자가 된다는 것이죠. 예, 당신의 백성들을 이렇게 구속하신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한 장을 넘겨보시고, 자, 구속자를 이제 이해를 하셨죠. 자, 구속자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속자는 누구라고요? 예수. 구속은 뭐예요? 구속은 뭐죠? 사는 거예요. 값을 지르고 사는 거. 그 값을 지르고 사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면 23번 질문 볼까요? 자,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속자로서 무슨 직분을 행하셨습니까? 답을 볼까요? 시작. 자, 여러분, 답을 잠깐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무엇이라고요? 구속자. 예, 구속자는 완전히 이해하셨죠? 예, 값을 치르고 사신 분. 예, 구속자로서 세 가지 직분이 있는데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하셨다. 근데 두 단계가 필요해요. 하나는 낮아지신, 또 하나는 뭡니까? 높아지신. 이 두 단계를 통해서 하셨는데 우리가 요건 이해하셨고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삼중직에 대해서 성경에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1번 선지자는 마태복음 2장 21장 11절에 보면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누구? 선지자 예수라. 또 요한복음 1장 17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누구? 예수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제사장이고요. 또 왕이시고 제사장 또 왕 이렇게 있으십니다. 여러분 그 밑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선지자로 또 제사장으로 또 왕으로서 이렇게 세 가지 직분을 행하셨다라는 것을 우리 달고 다뤘던 내용인데요. 그러면 그 세 가지 직무는 어떻게 하셨는가? 그 밑에 볼까요? 그리스도의 삼중직 직무는요, 뭐와 관련이 있느냐면요, 우리의 비참함과 우리의 뭐와 관련되어 있다고요? 비참함과 관련되어 있다. 그래서 선지자의 직무는요, 우리의 심령의 무지를 깨우치기 위한 것을. 우리가 얼마나 무지하고, 얼마나 잘못되어 있고, 얼마나 큰 죄를 지어 있는가, 진 건가. 이렇게 선지자의
직무는 우리의 심령에 이런 무지를 깨우쳐서 영적으로 우리를 각성시키셨죠. 그런가 하면 제사장의 직무는 뭐냐? 우리의 죄책은 죄의 책임을 본인이 스스로 감당하시기 위한 것이고요. 자, 선지자는요, 깨우친 것이고, 제사장은 뭐 하신 거라고요? 죄의 책을 감당하시고, 그리고 세 번째 왕의 직무는 뭘까요? 우리의 죄 오염로부터 건져내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는 이 모든 직무를 자신과의 백성과 관련해서 이행하셨다. 네. 그런데 이렇게 직무가 순서가 있어요. 순서는 뭐냐? 뭐 제사장이 먼저 하고 왕이 먼저 하고 나중에 선지자, 이게 아니라 선지자, 제사장, 왕, 이렇게 순서가 있는 거예요. 순서. 첫 번째 순서는 뭐냐면 선지자예요. 선지자로서 자신의 백성의 그 영적 무지를 깨우치셨다는 것이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무지한가를 영적으로 깨우쳤고, 그래서 각성하게 만드셨죠. 그래서 두 번째, 이렇게 이제 깨우치신 선지자로서 일을 하시고 난 다음에 제사장으로서 의로움을 획득해서 각성이라는 각각의 영혼에 뭘 부여하셨습니까? 의를, 죄의 죗값을 대신 감당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혼에 죄인이 아닌 의인이다 이렇게 칭하게 하신 일이 제사장의 일이었어요. 제사장 일. 그리고 세 번째, 왕으로서 자신의 백성을 뭐합니까? 다스리신 것이죠. 다스리신 것. 이렇게 세 가지 직무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봤어요. 그러면 그 밑에 그리스도의 직무는 그분이 시작 인간의 몸을 입고 낮아진 상태와 승천의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상태에서 모두 실행되고 있다. 이렇게 질문과 관련해서 조금 봤고요. 그 다음에 또 본 건데요. 24번 질문 제가 읽으면 여러분 좀 답을 읽어주실래요? 그리스도께서 선지자의 직분을 어떻게 감당하셨을까? 자, 그리스도는 세 가지 직분이 있다겠죠? 첫째 뭐라고요? 선지자. 두 번째 제사장. 세 번째 왕. 요걸 이제 하나하나 보는 거예요. 하나하나. 근데 첫 번째는 지금 선지자예요. 선지자. 자, 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선지자 직분을 행하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두 가지 도구로 사용하시죠. 말씀과 또 하나는 성령으로 이렇게 하셨다. 자, 이제 3페이지를 봅시다. 3페이지. 자, 지금 이제 선지자를 좀 보면은, 선지자는 뭐냐? 선지자는 꿈이나, 그 다음에 환상이나, 또 직접적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백성에게 뭐 하는 겁니까? 전달하는. 반드시 누구의 계시를 받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계시를.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백성에게 전달하는 사람, 또 전달하는 자, 이걸 이제 선지자라고, 선지자. 구약에 선지자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생각나는 분이 있어요? 구약의 선지자. 생각나는 분. 예레미야 선지자, 또 이사야 선지자, 이런 등등의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그 하나님의 뜻을 백성에게 전달하는 분, 전달하는 자, 이걸 선지자. 그리고 예수님이 성경에서 보면 선지자임을 증명하거든요. 아까도 봤지만 다른 성경에도 보면은 선지자. 신명기 18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말을 들으라는 거야. 왜 들을까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백성에게 전달하시는 분이 선지자이시기 때문에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3번. 선지자로서 사역은 뭘까요? 선지자로서 사역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 예수님은 충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어요. 여러분, 아까 선지자의 의미도 계시를 받아서 백성에게 전달하는 분, 이렇게 봤잖아요. 그래서 자, 우리 그 요한복음 17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아버지께서 주신 무엇을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다.
하나님 누구로부터 받았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누구에게 주는 거죠? 백성들에게. 그래서 여기 보면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며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무슨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을까요? 무슨 말씀들을 주었을까요? 구원 계획,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선지자로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믿게 하는 일, 이걸 가르쳐 주셨거든요.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선지자는 가르치는 거예요. 알게 하고는. 가르치는 거예요. 자, 말씀들을 그에게 주었다 했을 때 이 내용이다라는 것이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떤 방법을 가지고 말씀을 가르쳤는가? 아까 24번 질문과 답에서 나왔던 것처럼 두 가지 도구. 첫째, 말씀. 두 번째, 성령. 그래서 자신의 말씀으로 또 내적인 부분은 성령의 역사로 이 말씀을 가르쳤던 것이죠. 그래서 구원 계획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백성들이 알게 하신 것이죠. 네. 그래서 그것을 이제 가르침 받은 사람들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고 내가 이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하고 또 깨닫게 하고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일을 이제 선지자로서 감당하셨고, 더 중요한 것은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구나, 또 영생이 얼마나 중요한 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알게 해주시고 또 깨닫게 해주시고 또 믿게 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지자로서 행하신 일이다라는 것이죠. 일이다. 자, 여기까지를 우리가 좀 봤는데 다 까먹었죠? 네. 기억나셨습니까? 기억난 것도 아니고 또 생각난 것도 아니고 까먹은 것도 아니고 그저 그래요? 네. 네. 자, 어쨌든 선지자, 우리 예수님의 세대 3대 직분인 중 우리 한번 복습해 볼까요? 세 가지 뭐죠? 선지자, 제사장, 왕. 선지자 역할은 뭐죠? 선지자 역할은 받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누구에게? 자, 말씀을 전달했는데 무슨 말씀을 전달한 겁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게 하고 또 깨닫게 하고 그래서 믿게 하는 것. 예. 하나님께서 계시하지 않았으면 아무도 모르죠. 네. 그러면 이제 오늘 공부할 거 이제 25번 질문인데요. 자, 질문을 좀 읽어볼까요? 제가 읽을게 여러분 답을 해봅시다. 그리스도께서는 제사장 직분을 어떻게 행하십니까? 아까는 선지자의 직분했다고 하면 이번에는 제사장 직분인데요. 자, 답을 한번 여러분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아멘.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일은 희생제물이 희생제물. 자신이 희생제물 되셔서 이제 우리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해 주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하시는 일을 하시는 것, 이것이 제사장 직분이다 볼 수 있는데요. 1번 빨간 것이 1번 보면 선지자 아까 봤죠. 그 다음에 제사장 직분 보는데 차이가 뭐냐? 선지자 직분은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뜻을 누구에게 전달하는 겁니까? 인간에게. 반대로 선지자는 뭘까요? 인간 편에서 인간의 필요를 하나님께 전달하는 일을 누가 하는 겁니까? 제사장. 이해가 되셨죠? 선지자와 그다음에 제사장. 예. 선지자는 하나님 편에서 또 제사장은 인간 편에서 이 차이가 있는 것이고, 그러면 제사장이란 무엇일까? 제사장.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제사를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제사장이다. 즉 하나님께 희생제사 드리는 분이 제사장인데요. 예레미야 33장 1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사람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 제사장은 항상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리는 분들이라고 볼 수 있죠. 여러분 제사장은요 이제 이렇게 인간 제사장이 있어요. 인간 제사장. 그리고 하나님으로서의 제사장이 있죠. 하나님은 인간 제사장과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서의 제사장이 있는데요. 인간 제사장을 좀 보면 인간 제사장, 자, 우리 그들이 했던 일은 십자가의 모형에 이제 불과했고요. 히브리서 10장 11절 말씀 볼까요? 시작.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였거니와. 네, 인간 제사장과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하나님으로서 제사장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가 이제 참된 제사죠. 히브리서 10장 12절 말씀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지금 이제 인간 제사장과 그 다음에 그리스도 하나님으로서의 제사장의 차이가 지금 있어요. 첫 번째 차이는 뭐냐면요. 인간 제사장은 이제 아론의 그 반차, 계보를 이렇게 쫓아가는 제사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계보를 쫓아가는 제사장이고, 그리스도는 누구로서의 제사장일까요? 하나님으로서의 제사장이다. 자, 인간 제사장과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차이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으로서의 제사장의 차이가 있고, 두 번째는 뭡니까? 인간 제사장은 죄가 있죠. 그죠? 그리스도는 죄가 없고요. 인간 제사장은 숫자가 많아요. 왜? 죽기 때문에. 그죠? 죽죠. 근데 그리스도는 유일한 제사장으로 영원히 계속적으로 하시죠. 예. 인간 제사장을 편해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편하지 않는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 인간 제사장과 그 다음에 그리스도, 하나님으로서의 제사장 이런 차이를 지금 본 거죠. 네, 이렇게 차이가 있다. 예. 아까 제사장은 하나님께 희생 제물이 되신 거,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것이 이제 제사장의 일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본인이 제물이 되셨죠. 자, 로마서 3장 25절 말씀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을 삼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써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시니라. 예. 화목제물,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시기 위하여서 화목제물을 삼으신 것이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다는 것이고, 다시는 6번 십자가의 결과는 하나님의 영광이었고, 로마서 5장 1절 말씀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네,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화평을 이루게 된 그런 결과를 얻게 된 것이고요.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의 제사는 반복을 안 해도 되는 것이죠. 자, 히브리서 10장 14절 말씀 볼까요? 시작. 그가 거룩한 된 자들의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예, 그가 거룩한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이 한 번의 제사가 뭘까요? 십자가 사건이시죠. 십자가의 사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영원히 온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제사 드릴 필요가 없죠. 구약에 보면은 1년에 한 번 또 수시로 드릴 여러 가지 제사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한 번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본인이 스스로 희생제물을 되셔서 더 이상은 이제 제사가 필요 없게 된 것이고, 그리고 그 제사로 온전하게 영원히 1년 반복이 아니라 영원히 온전하게 된 거다. 자, 8번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인데요. 십자가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뭡니까? 십자가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 뭘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간구해. 자,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여러분 말씀을 좀 볼까요?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자기를 힘입어, 이 자기가 누굴까요?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힘입어 누구에게 나가는 자는 뭐 할 수 있습니까? 구원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이는 그가 항상 뭐 하셔서 살아계셔요. 누구를 위해서 간구하십니까? 그들을 위해서 가시. 여기 그들이 누굴까요? 그들. 그 앞에 온전히 구원받은 자들. 그죠? 구원받은 자들을 위해서. 즉,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뭐 하십니까? 간구하신다. 이 간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것이죠.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간구하시고. 한 군데 더 보면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인데요. 자, 한번 같이 봅시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로 말미암아. 네,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네. 자,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죄를 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대언자, 우리의 죄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나가는 데 의로운 자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의로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거예요. 친히 간구하시는데 여러분 그 밑에 보면 자, 요걸 읽어봅시다. 자,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백성을 위해서 변호자로서 우리를 위해서 뭐 하십니까? 간구하시고 기도하신다. 예수님 우리 위해서 간구하시고 기도하신다는 것. 예.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예. 예. 저 하나님 교회는 다른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하네요. 예.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더욱이 그리스도의 중보는 계속되는 거예요. 한 번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돼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없다? 있다. 어떻게? 당당하게. 어떻게? 담대히. 예, 당당하게 담대히 하나님 보좌 앞에 누구를 힘입어서요?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주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것은요.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나가서 그리스도를 힘입는 자만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아무나 기도가 안 되는 것이죠.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세 번째 중요한 말이죠.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뭐에 의해서? 간구에 의해서 누구의 백성을? 당신의 백성을 기꺼이 뭐 하신다? 예, 하나님은요. 그리스도의 간구 때문에 당신의 백성들을 축복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따라서 우리가 시험 당할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나를 위해서 지금 간구하신다 사실은요. 우리에게 얼마나 힘이 되고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예. 우리가 시험 당할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이 사실 때문에 힘을 얻고 위로가 있는 우리 귀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예수님은 친히 제사장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제물이 되시고 그리고 십자가 사건 이후에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이 사실. 여러분 그 25번 질문 3페이지에 있는 25번 질문을 질문을 보면 지금까지 설명한 것을 조금 이렇게 압축한 내용이죠. 설명한 것은 이 압축한 답을 푸는 거고 이 답들을 지금 푸는 걸 다시 압축하면 25번 질문과 답이죠. 그리스도께서는 제사장의 직분을 어떻게 행하셨을까? 자, 답 같이 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네. 자, 이 말을 이해하셨죠? 예. 그리스도께서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신 것, 단번에 자신이 제물이 되어서 의로우신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 하나님의 그 공의,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만족을 시켜드린 것이죠. 본인이 제물을 되셔서
그리고 난 다음에 결과로 우리를 하나님과 뭐하게 하셨습니까? 화목하게. 관계회복을 시켜주신 것, 단절시켰던, 관계에 멀어졌던 이 관계를 회복시켜주시고, 또한 우리를 위해서 뭐합니까? 항상 줄쳤어요. 항상 간구하심. 항상. 정현 성도를 위해서 항상 간구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를 위해서 항상 간구하신다. 여러분, 나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이 사실이 여러분, 얼마나 나로 하여금 힘과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이 없었잖아요. 기도할 수 있는 특권도 없었잖아요. 다 나갈 수 있는 특권과 이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은 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 때문에 또 가장 중요한 것은 화목제물 대신 주님은 친히 우리 위해서 지금도 항상 변함없이 간구하고 계신 것. 나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나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가게 해주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그 예수님의 간구 때문에 나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구나.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고 확신하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기꺼이 축복하십니다. 네. 자, 4페이지 다시 올라와서 맨 마지막을 봅니다. 생각할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할 문제. 선지자와 제사장의 차이 알겠죠? 예, 선지자는 누구고 제사장은 누구다라는 것을 알겠습니까? 네. 3페이지가 있다고 하면 3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질문 보면 직능적 차이를 해가지고 직능 차이에서 거기서 선지자와 제사장의 차이를 말했죠. 선지자는 뭐가 했습니까?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뜻을 인간에게 전달하는 일을 했다고 하면 제사장은 인간 편에서 인간의 필요를 누구에게? 하나님께 전달. 중간 역할을 이제 하신 것이고 차이를 알겠고 두 번째 인간 제사장들이 많이 있었는데 왜 예수님이 또 제사장 역할을 수행하셨어야 했을까요? 인간 제사장도 많이 있었잖아요, 그죠? 아론의 그 반차를 따라서 계보를 따라서 많이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아까 설명했는데 4페이지 맨 위에 보면 인간 제사장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으로서 차이 있었죠? 예. 죄가 많고 또 죄가 없는 차이. 숫자가 많았. 인간 제사장은 숫자가 많았지만 그리스도는 유일한 제사장이고 영원히 계속적으로 하시고 인간 제사장은 변하지만 그리스도는 변하지 않고. 예.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예수님 아니고는 우리가 예수님께 희생제물을 되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의 책임을 감당할 수 없기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사장 역할을 하셔야 했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으로서 이렇게 하신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 희생을 화목을 위한 제사라고 하라는 이유가 뭘까요? 화목이라는 이유가 화목제물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화목제물 되신 이유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뭐라고 말씀하는데 제가 잘 듣지를 못하겠어요. 그렇죠. 회복이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셔서 화목하게 하기 위한 제물이 되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화목 제물이 되셨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1페이지 봅시다. 1페이지부터 21번부터 이제 우리 마지막 오늘까지 했던 문제 답만 쭉 한번 읽어볼까요? 1페이지 21번째 질문.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구속자는 누굽니까? 하나님 선택하신 자들의 유일한 구속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로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과거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영원히 두 구별된 본성을 가진 한 위격의 하나님이자 사람이십니다. 사람이시다. 예, 하나님의 택하신 자 구속자에 대해서 봤고, 그러면 22번째 질문,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어떻게 사람이 되셨을까요? 답 시작. 그러나 뭐가 없다고요? 아멘. 2페이지 넘어 2페이지. 자,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우리의 구속자, 이제 구속자를 알겠고, 그러면 구속자로서 직분 세 가지 있었죠?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2페이지 맨 위에 있죠? 23번 질문. 제가 질문일까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속자로서 무슨 직분을 행하십니까? 네. 비하와 승기, 낮아짐과 높아짐을 통해서 이 두 단계를 통해서 이 직분을 감당하셨다라는 것이고, 이거요.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보면 2페이지 맨 끝에 그리스도께서 선지자 직분을 어떻게 행하셨을까요? 시작. 선지자 직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나타내셨다는 것이죠. 가르쳐 주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지자 했고요. 그 다음에 제사장 마지막이죠. 25번째. 제사장입니다. 이 3페이지.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제가 질문할게요. 25번 질문. 그리스도께서는 제사장의 직분을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답. 자신이 희생제물 되셔서 두 가지 이런 걸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또 하나 우리를 위해서 뭐합니까? 항상 간구하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항상,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간구한다는 이 사실, 우리가 시험 당할 때, 고난 당할 때, 어려움 있을 때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힘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구속자에 대해서, 또 구속의 언약에 대해서, 이 구속자로서 하나님께서 감당하신,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신 세 가지 직무, 선지자로서, 또 제사장으로서, 또 왕으로서의 그 직무를 감당하신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이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항상 잊지 말 것은, 나를 위해서 지금도 간구하시는, 나를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이 사실 때문에 힘을 얻고 또 낙심하지 않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세밀하게 우리를 간섭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간섭이 너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주인 되어서, 내가 주인에서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운전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님,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고 승리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우리 싸움꾼을 제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